감옥에서 해방을 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함께 놀이터에 가서 딸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모래사장에서 노는 그 모래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이스크림 장수가 지나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2개를 사고 딸아이와 함께 먹으려고 돌아서서 봤더니 아이가 그 모래놀이를 하는 중에 그 모래를 마치 밥처럼 자기 입에 넣고 먹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그 아이에게 아빠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신앙 가운데 생각하면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아이는 지금 입속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딸 아이 입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를 빼주고 입에 그 모래를 헹궈주고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눠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산 목적에 취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면 그 입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것을 빼고 함께 맛있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왜 모래를 먹었니?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모래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입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손을 넣어서 그것을 빼내고 이제 진짜 먹어야 할 것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아빠가 보여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이상학적인 목적, 저 뜬구름 잡는 저 위에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목적을 해결하거나 두리뭉실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딸 아이의 입속에 있는 흙을 빼주는 것 같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십자가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모세 시대의 십자가죠. 그리고 홍해가 앞에 섰을 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애굽의 병사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 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에 또 밤에는 그 추운 어둠 속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매우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더불어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산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우시고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새롭게 살아갈 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 구한말 시대, 일제시대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를 세운 마을은요, 사람들이 변했고요, 그 마을이 변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사라져갔고 어린 아이들도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교육을 받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된 것이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연동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30년 전 이 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냇물이 흐르고 옆에 큰 호수가 있고 동대문 옆에는 정말 수많은 상인들이 곳곳에 있을 때 아이들이 곳곳에 뛰어가는데 이 연못골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새롭게 변화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쭉 돌아보니 이곳에 연못골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처럼 되어 있구나,
이곳에 선교사들이 땅을 사고 집을 세우고 이것이 마치 본부처럼, 그래서 이 종로 5가가 기독교의 성지처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왕과 황제, 양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산신령을 쫓아 내 양식을 바치고 내 곡물을 바치고 키우던 돼지, 소, 닭을 바치고 끝내는 내 아들까지 바치면서 달을 섬기고 그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섬기고 있지도 않는 귀신과 도깨비를 경배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시대로부터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 십자가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예배 첫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때.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아버지 책상에 봤더니 고 김영삼 대통령이 바쁜 정치 일정 가운데 섬기던 그 교회에서 매번 대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서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재야 정치인 시절에 그 독재에 맞서서 싸울 때,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 외쳤던 한 구절이 거기에 써 있어서 그거를 제가 기도문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합니다. 새벽이 오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하준이 좀 나이쯤 됐을 때 우리 새벽에 우리 아이들 하준이, 이준이, 윤우, 윤서, 수연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더 제가 보이지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청년부도 많이 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너희들 이름 기억하고 토요일 꼭 와야 된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은 십자가 주고 너희들은 다른 선물 목사님이 준비할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고 창피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제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친다고 해도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장사 지내서 썩어 없어지게 만들려고 땅에 꺼지게 하려고 하여도 끝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빛나는 승리를 맛보시더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는 두리뭉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라는 신앙으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는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처한 공경의 핵심에 침투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공경의 핵심에 침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공경을 만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직접 침투해서 그 공경과 시련과 그 역경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과 같은 삶에서 쏙 뺏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전 인생 속에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더욱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끝내 널 지켜줄 거야 라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음성으로 요셉을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지혜를 주셨고요,
왕을 만나게 해주셨고 왕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요셉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섭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구체적인 요셉의 공경 속에 침투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됐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땅에 지진을 만드셔서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 니들 찬양 잘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 감옥 안에 있다면 감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애굽의 땅에 있다면 애굽의 땅에서 홍해를 건너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인생의 공경, 아픔, 심각한 하자와 고난의 그 핵심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고 자유케 해주신 것이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죄와 악, 나의 콤플렉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 나의 가난, 어리석음, 무지함, 교만과 어떤 대상을 향한 나의 두려움과 공포심, 나약함,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어그러진 관계와 활발하지 못한 내 성격과 성품 등등, 그 안에서 십자가는 바로 그런 나의 영적인 심각한 하자와 문제의 그 핵심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해방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런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내가 가진 컴플렉스와 열등감, 내 모자라고 부족한 점, 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무지해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약해서 나서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주며 창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에 침투하여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에 품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만 왜 그렇게 하셨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